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게 해결되지 않아가지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시작하는 게 커피밀이었죠. 커피밀이 시작하게 된 여러 가지 중요한 배경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배경이 그거였어요. 교회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결해야죠. 네. 그래서 그걸 해결하겠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저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만 구하고 싶어요. 네. 근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네. 교회에서 해결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근데 그거는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렇게 인식을 했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저는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별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생존의 문제잖아요. 생존의 문제조차도 해결되지 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 제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우리는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되지는 않습니다. 전 또 그러게요. 가족들 다 굶겨 죽이면서 그냥 하나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 과연 기뻐하실까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도 사랑하지 못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라고요? 거짓말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거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만 집중했거든요. 네. 거기에 너무 매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게 전부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먹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께 복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기복신앙이잖아요. 그죠? 요즘은 또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더해 주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얻기 위해서 내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지. 그럼 그게 제대로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겁니까?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렇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민족 5,000년 역사에서 나라다운 나라, 제대로 된 나라가 세워진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오늘날 우리가 근대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국가라는 개념으로 떠오를 때, 근대사회에서 떠오르는 이 국가의 개념에 가장 가깝게 나라가 세워진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587년? 예. 조선 개국이죠. 조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한민족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조선 이전에는요, 우리나라의 국가의 형태가 어땠을까요? 어땠습니까, 여러분? 국가의 형태가. 사실은 이 어떤 그 지역에 있는 호족들이 득세를 해서, 그렇죠? 그 세력을 넓혀 나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세력의 확장에 의한 결과물로서 국가적 어떤 형태를 띠게 된 거죠. 하지만 여전히 뭐예요? 그 호족 중심, 그 귀족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혈통에 의한, 그러니까 어떤 그런 형태의 국가였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삼국시대는 말할 것도, 그 이전은 뭐도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고려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조선은 달라요. 조선은 정도전이라고 하는 진짜 이 불세출의 인물이
저는 그냥 정도전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야, 과연 이런 인물이 우리의 한민족 5천년 역사에 또 나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에요. 국가의 초성을 보죠. 그리고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여러분 놀랍게도 그 시대에 개국할 그 당시에 헌법이 있었잖아요. 그죠? 경국대전. 그죠? 그 경국대전이라는 그 내용을 보면요, 여러분, 거의 헌법에 준하는 내용. 국가의 이념,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그 모든 설계를 다 정도전이 했죠. 그리고 정도전이 세우고자 했던 나라는 임금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죠? 사대부라고 하는 엘리트 집단에 의한, 그 당시에 교육받은 그 엘리트 집단에 의한 그런 국가였죠. 물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사회의 민주시민 국가와는 많이 동떨어져 있지만, 하지만 그 중간 단계로서는 매우 의미 있는, 유럽의 역사, 서구의 역사를 찾아보더라도요, 조선의 그 건국과 같은 그러한 과정을 거친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영웅이 나타나서 그냥 나라를 세우고, 그죠? 뭐 국가를 통일하고, 어떤 그런 인물 중심, 어떤 영웅 중심의 어떤 국가들이었죠. 하지만 조선은 달랐다는 거죠. 조선. 솔직히 말해서 이성계는 아주 무식한 무인 집안이에요. 무식한. 이성계. 이런 얘기하면 이씨 분들은 좀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이 그래요. 원래 뭡니까 변방에 있는 오랑캐, 귀화한 오랑캐의 후손들이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윤 씨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 이 권력은 어떤 또 칼에서 나오는 면도 있으니까 새로운 국가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말하자면 얼굴마담을 한 거예요. 얼굴마담. 근데 그 정도전이 국가를 설계할 때 그 국가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게 종묘와 사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한양 지도를 보면요, 한양 지도를 보면 여기에 왕궁이 있고요, 사대문이 있지 않습니까? 사대문이 있고, 사대문이 더 커야 되겠죠. 아무튼 사대문이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한양 도성의 중심이죠. 여기 보면 왕궁이 있고요, 왕궁이 이렇게. 그리고 종묘가 있고 사직이 있어요. 딱 그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조선을 설계할 때도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무엇에 근간을 두고 있는 나라인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조선이라는 나라뿐만 아니라 사실상 모든 국가가 이 두 가지에 근간을 두고 있어요. 그리고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21세기가 됐지만 현대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묘와 사직. 여러분, 사직은 뭐예요? 사직은, 그쵸? 농경인데 이게 뭐냐면 경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이냐. 이 나라의 경제의 근간이 뭐냐. 조선은 뭐죠? 농사잖아요. 농사 천하지 대본 아닙니까? 그죠? 농사. 사직은 뭐예요? 농경의 신을 섬기는 제단이에요. 제단. 그러니까 이게 어떤 미신이다, 미신적 풍습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의 경제의 근간은 농업이라는 거예요. 농업. 농업이 가장 우선이다. 그리고 종묘는 뭐죠? 우리는 종묘하면 그냥 왕의 역대 선왕들의 그 사당이다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그 사회에 도덕적 가치, 이념, 정신적 지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종묘는 유교죠, 유교. 유교를 뭐예요? 도덕적 가치, 정치적 이념, 그 사회의 정신적 지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업과 유교가
조선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극에서 뭐 저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옵소서 뭐 이런 얘기가 바로 그런 배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조선이라는 나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국가, 모든 사회, 그리고 모든 가정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문제는 뭐예요? 이게 사직의 문제예요. 경제의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이거죠. 그죠, 여러분?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생존의 문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이건 뭐죠? 그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거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의 문제고, 이거는 뭐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 그런데 이 거리가, 건강한 국가, 건강한 사회, 건강한 개인은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갖추고 있어요. 균형. 이것이 균형을 이루지 않으면 건강한 국가를 이룰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결국 이 두 가지 아니에요? 뭐 먹고 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뭘 먹고 살 것이냐. 네. 과연 내가,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족을 또 내가 부양을 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뭘 먹고 살지? 뭘로 먹고 살지? 이 고민을 우린 지금도 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국가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근데 이것이 또 전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 것이냐,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이고, 어떤 사회를 이룩할 것이고, 어떤 국가를 만들 것이냐. 그렇죠, 여러분? 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뭐 때문에 탄핵당한 거예요? 물론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못한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고, 그죠? 예. 뭐 양극화 현상이 심화가 되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왜곡과 그런 그 책임도 있지만 결국 이것 때문에 탄핵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중요한 거예요. 이거 어느 거 하나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과제인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느 하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요, 여러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요, 그렇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하잖아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신앙의 주제도요, 결국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문제예요. 여기에 치우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 치우치면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죠, 그렇죠? 네, 물질적 가치를 우선하는 신앙. 네. 그 신앙의 온통 관심은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맞춰져 있어요. 네.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한쪽에 치우치. 또 반대로 이런 거 완전 무시하고 뭐 주의 뜻, 하나님의 뜻, 네. 그 나라 그 이 막 이러면서 이것도 잘못된 극단이에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균형.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종묘사직이라는 것은 그 의미는 다르지만 그 상징적인 어떤 의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종묘사직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의 종묘사직을 보존해야 되고 우리 국가의 종묘사직만 보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 이게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지금 당장 당면한 우리들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죠, 현실 속에서.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이 과연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문제를 직면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과연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느냐? 물론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일찍 그 부분에 눈을 뜨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교육이 이런 문제 해결해 줍니까? 학교 교육을, 그러면 학교 교육에 충실한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가지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은 학교 교육에 충실하면 충실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차에서 집사람하고 좀 얘기했는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수시 합격한 합격생들 중에서 100몇 명이요? 네? 예, 150명 좀 안 되는 숫자가 포기했대잖아요. 왜 포기했죠? 네? 네? 네, 왜 포기했어요? 서울대라는 명예보다 이 사회에서 서울대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이념적 가치가 있잖아요, 그죠? 서울대 인맥, 예? 그렇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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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근데 그거보다는 뭐예요? 옛날에는 뭐예요? 농대라도 서울대 가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땐 그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갖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선사회가 왜 망한 줄 아세요? 이걸 너무 여기에 치우쳤기 때문이에요. 여기. 여러분, 인류 역사상에서요, 조선사회만큼 교육을 강조한 사회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에 치우친 교육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렇게 해서 부실해집니다. 이것이 가장 균형을 갖춘 균형을 갖췄던 때가 조선으로서는 전성기였던 거예요. 태평성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죠? 세종. 그쵸, 여러분? 세종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에 가장 큰 그 배경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아버지 이방원이가 악역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그 역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뭐냐면 정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도전이 뿌려놓은 그 기초가 세종 때 꽃을 피웠다는 거예요. 균형을 갖춰야 됩니다. 균형.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균형. 여러분,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유대인들 그 탈무드에 보면 뭐라고 얘기 나오면 가난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난은 죄. 그리고 자기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가족을 가난하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큰 죄라고 했어요.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로 내가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 있느냐? 뭐라고 표현하냐면 탈무드에 보면 유대교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적 규례를 준수하고도 여유가 있을 정도. 유대교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이, 그쵸? 유대인들도 아는 거예요. 유대교의 모든 종교적 규례를 다 지키는 거는요, 여러분, 상당히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절기 때마다 막 제물 바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거기 나온 율법과 규례를 다 지키는 것도요, 경제적 여유가 없으면 못해요. 아니, 7일 일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 않은데 뭐라고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얘기해요. 그죠? 안식일을 준수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도 그것이 큰 죄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성경 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 안식일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큰 죄가 되질 않아요. 왜? 가족을 부양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요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거예요. 예. 그 노력의 결과가 오늘날 보면 유대인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건 어떤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옳으냐 잘못된 거냐 평가는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할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사람들이 인류 사회에서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갖고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 우리는 여전히 또 이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항상. 네.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우선이냐가 아니라 균형을 갖춰야 할 문제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아마 2018년도에도 우리는 녹록치 않은 삶을 살 겁니다. 하지만 이걸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열심히 매진하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그냥 저절로 해결해 줄 것이다. 그게 미신이에요. 그게 미신이고요. 그게 20세기, 21세기에 만들어낸, 기독교가 만들어낸 신화예요, 신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물론 하나님 물질의 축복을 주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축복이라는 것은, 그런 류의 축복이라는 것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다 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함께한 본문도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 경제적 문제와 이 어떤 정신적 가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이거를 균형을 가질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다음 세대에 가르쳐야 할 얘기예요. 이제는 여러분 옛날과 달라서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장원급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이순양명한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줄만 잘 타면 돼요, 그죠? 예. 어느 당파에 속할 것인가, 그죠? 근데 그러한 어떤 문화가 21세기에도 그대로 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어디죠, 여러분? 어디죠?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이 군부가 그렇더라고요, 군부. 육사 출신들, 회사 출신들, 이렇게, 예? 예. 육사에만 딱 들어가고, 이제 딱 별 따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예. 그다음부터는 줄이에요. 어떤 줄을 쓰는. 그런데 그 줄도 자기가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야. 어떻게 해요? 정해져 있어요. 예. 너 고향이 어디야?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육사 나오기 전에, 회사 나오기 전에 너 고등학교 어디 나왔어? 예. 부모님 뭐 하시노? 이러면서 이제 그 포지션이 정해져 버려요. 예. 그럼 너는 이쪽 줄이야. 예. 자기가 그 줄에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에요. 정해져요. 그리고 그 줄이 잘 되면 같이 잘 돼. 예. 잘못되면 그냥 다 우수수수 다 떨어져. 이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이 군부가 여러분 대부분 다 그런 식이에요. 또 가만 보니까 관료 사회도 다 그런 식. 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적폐청산이 가장 시급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딜 것 같아요, 여러분? 군부일 것 같죠?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 이 법조계가요 가장 적폐가 심한 지역입니다. 진짜 개혁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저항을 해요. 네. 최근에 이제 지금 보세요. 사법부에서 내린 거 판결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민정서에 용납이 됩니까? 네? 국민 법감정에게 맞습니까? 검찰도 문제지만요. 제가 볼 때 이 사법계가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진짜. 제가 정부 관계자한테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말 개혁해야 할 것이 그것이에요. 그런데 가장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가장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가장 부패한 것이 그것이에요.
진짜 기도해야 될. 그래서 이게 지금도 여전하잖아.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그 누굽니까 그 정의당의 그 노회찬 의원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대한민국은 여전히 법 앞에 만 명만 평등하다 이런 소리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에요. 뭔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죠?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 그리고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같이 물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까지 저는 이런 식으로 살아왔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과제가 있거나 어떤 목표가 주어진다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돼. 무엇이 필요한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곳에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 그러면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일에 열심히 매진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저를 여기까지 끌고 올 수 있었다. 그나마 내가 그렇게라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해오는 삶을 하러 왔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과연 그런가? 내가 경험한 것은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경험과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깨달음을 이거를 내가 일반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처음에는 저는 일반화시키려고 일반화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경험했으니까 나 같은 사람도 경험했는데 제가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교회 카페를 시도한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네. 교회가 카페를 통해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또 착한 소비 운동을 일으킬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통해서 부도 창출할 수 있다. 제가 처음 아이디어를 던졌던 거고 제가 처음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저기 굴려다녔죠. 획기적인 것이다. 그러면 교회가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교회가 지역사회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주 바람직한 어떤 그러한 사회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교회도 새롭게 될 수 있고 또 교회의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엄청나게 신문에서 떠들고 방송에서 떠들고 저도 하루에 기고문을 몇 편을 쓰다시피 했고 또 강연도 하고 다들 난리였어요. 그래서 또 실제로 그래서 저와 같은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교회를 대상으로 하는 무슨 이 커피 공정무역 커피 착한 소비 비즈니스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여러 가지 형태로 전국에 한 20-30개가 생겼었어요. 제 이후로. 그리고 비슷한 컨셉을 가지고 커피와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렇게 한지 이제 한 4-5년이 지났거든요.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그런 일과 관련돼서 박사 논문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리서치를 저한테 막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 놀랍게도 어땠을 것 같아요? 다 실패했어요. 전부 다 실패했어요.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그건 당신이나 되는 거지. 이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당신과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제가 잘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누가 먼저 깃발을 꽂았느냐가 제일 중요해.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는 임선주 저 사람이 굉장히 수단이 좋은 사람이야. 일반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저 수단이 뛰어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됐어.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운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뭐 별의별 얘기를 해요, 저를. 근데 제가 결론은 뭐냐? 뭐 그 말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결론은 뭐냐? 제가 경험했던 이 커피물의 이 경험은 일반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일반화라는 게 뭡니까? 일반적인 적용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반화시킬 수 있으면 저와 같은 시도를 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안 나와요.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당황을 했어요. 역시 나만 잘났어. 이게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건 뭐냐?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화될 수 없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대안이 되려면 일반화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동기부여는 가능한데, 그죠? 저의 얘가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굉장한 충격이었어요. 그럼 도대체 뭘까? 그러면 나와 그분들의 그 차이점은 어디서 온 걸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굉장히 고민을 해봤어요. 뭘까?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난 걸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 두 가지의 균형. 근데 대부분의 저와 비슷한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치우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 비즈니스 에즈 미션 막 이래가면서 선교 막 이래가면서 여기에 너무 치우쳐져 버려요. 제가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여기에 또 너무 치우친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춘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구나. 그게 첫 번째 차이였어요. 저는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추려고 지금도 엄청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양 날개와 같은 것이어서 여러분 양 날개에 수평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추락하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갖춘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세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균형이죠, 균형. 두 번째는 뭐였냐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한 일을 엄청 흉내를 내더라고요. 그래? 윤 목사가 이렇게 했어? 그럼 나도 그거 해야지. 더 해야지. 그거보다 더 큰 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제가 한 일, 제가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겠어요. 저 자신도. 그런데 지금 와서 깨달아 보니까요. 그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차이가 나는가. 제가 지금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제가 무엇을 했느냐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게 했어? 야,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네? 그렇게밖에 못했어? 그럼 난 더 해야 되겠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도 그래야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같은 결과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제 자신을 스스로 한번 돌이켜봤어요. 어디서 차이가 났냐? 무엇을 하지 않았냐?
여러분,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했죠. 자기가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기 전에 뭐라고요? 나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먼저 선택했다고 했죠. 저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이제 확 와닿아요. 저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정했었어요. 그리고 또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는데 그 결정적인 인도함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졌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의 만남, 어떤 기회가 어디서 생겼는가를 가만히 생각을 해 봤어요. 네. 제가 무언가를 막 시도하고 무언가를 막 일을 벌렸을 때 그런 기회가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을 결정하고 그 하지 않겠다는 그 결정을 지켜나갈 때 그때 기회가 저에게 오더라고요.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세웠던 절대적인 원칙이 있었거든요. 절대로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들의 임금을 제 날짜에 주지 못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저희 증인이 있어요. 저희 집사람 그 직원이었으니까. 제가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저는 직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적이 없어요. 제가 몇 개월 동안 월급 못 받은 적도 많아요. 그리고 저는 항상 내가 줘야 할 돈, 세돈, 무슨 결제하는 것이든 항상 그것을 난 미루지 않는다. 나는 신용을 지킨다. 절대로 내가 하지 않아야 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원칙들을 전 지켰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직원들 가운데 여러분 말썽 피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거 아세요? 진짜 속썩이는 사람들? 회사 입장에서는 당장 내쫓아야 돼요. 도둑질 하는 놈들도 있고요. 삥땅 치는 것은 애교로 받을 수 있어요, 진짜. 근데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직원들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데. 손해를 끼친다고 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쫓아내버리면 사람을 중요시하는 이 착한 소비 운동, 공정무역 있는 얼굴 있는 거래라고 하잖아요. 인격 있는 거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인격적으로 내가 그렇게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것부터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균형이라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 그 원칙을요, 지금까지 지켰어요. 저는 제가 한 번도 직원들 나가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발로 나간 사람은 나가. 이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남들은 손해 왜 바보짓을 하고 있냐, 쟤 도둑질 하는 거 안 보여요? 저한테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직원들이 그래요. 대표님, 저 직원 그 못된 짓 하고 있는 거 안 보이십니까? 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놓고 대놓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친구 앉혀놓고 얘기해요. 내가 그 친구를 변화시키지 못하면 나는 이 일로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겠다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인내하고 참아주고 견뎌야 된다. 변하면 감사한 거고 안 변해도 할 수 없다. 그럼 우리 회사는요, 그게 우리 회사가 존립하는 가장 큰 이유야. 대신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면 되잖아. 저 친구 너무 무능해요. 맨날 사고 쳐요. 맨날 실수투성이에요. 개선되질 않아요. 능력도 안 돼요. 머리도 안 들어가요. 쟤 때문에 일하기 힘들어요. 야, 그럼 너랑 나랑 더 열심히 일하자. 우리가 커버해주자. 또 그런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자기가 잘해서 있는 줄 알아요. 나 없으면 이 예산 끝이야. 이러고 다녀요. 그런 친구들.
M&A 할 때도요, 제가 왜 M&A 과정이 길고 어려웠냐면, 제가 그랬어요. 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너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회장님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당신만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직원들이 얼마든지, 여기도 사람 많은데. 근데 저는 조건을 봅니다. 우리 직원을 100% 고용 승계해주지 않으면 전 못합니다. 끝까지. 나중에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회장님도 그 에베레스트 등정해가지고 희망원정대 후원했거든요. 그 동료가 에베레스트 산속에 그 얼음 그 눈 속에 묻혀 있는데 그 동료를 버릴 수 없어서 다시 찾아. 똑같습니다, 회장님. 거기서 또 회장님 감동하죠. 그래? 오케이.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요, 우리 직원들 중에 어떤 놈들은 그래요. 이제 더 큰 회사로 갔으니까 월급을 더 올려주지 않으면 안 가겠대요. 제가 속으로, 야, 참, 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쟤 진짜. 버텨요. 자기가 잘한 줄 알고 있나 봐요. 그래서 그렇죠. 그래. 근데 이 똑같은 임금도 우리가 그동안에 작은 회사지만 보니까 임금 체계가 큰 회사하고 거의 차이가 없더라. 똑같다. 그리고 그 대기업의 인사 기준에 의하면 니들이 오히려 부족한 점이 많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받았던 급여를 다 인정해 준다고 하지 않나? 그리고 해마다 5%씩 임금 인상 시켜주고 뭐 수당 주고 뭐 주고 괜찮지 않아? 가자.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연봉 수준 줘야 최대 저 무슨 그러더니 버티더니 지가 사표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네 발로 나가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저는 무엇을 하지 않을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근데 이거를 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고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걸 지켰는가?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러니까 저와 비슷한 일들을 시도한 사람들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실용서들 많은 책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사회에서 실용서가 제일 많이 팔리잖아요. 우리도 또 답답하면 또 그 제목에 끌려가지고 또 읽어보잖아요. 그죠? 사가지고. 읽어보면 또 항상 실망하지만, 그게 보면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라고 답을 얘기하잖아요. 난 이렇게 해서 성공했고, 이렇게 해서 출세했고, 이렇게 해서 좋은 결과를 가졌다 얘기하는데, 이렇게 해서 우리 아들 뭐 서울대학 보냈다 뭐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근데 해보세요. 여러분, 되나? 안 돼요. 진짜는요, 여러분, 이거예요. 무엇을 하지 않느냐. 이게 중요해요. 저는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신앙은요,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하지 않느냐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세상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내 스스로가 한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거. 그리고 그 지켜나가는 과정 속에서의 어려움도 감수하고 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해나가는 그 과정. 그 과정이 저를 이끌었던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가 영업을 할 때도요, 원칙이 있어요. 저는 절대 접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업할 때 접대하지 않으면요, 대한민국 사회에서 영업 거의 불가능합니다. 특히 군대를 대상으로요, 네? 대기업을 대상으로요. 근데 저는 절대 영업 안 합니다. 저는 골프를 배울 생각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골프를 배우는 순간 그 골프 접대를 시작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접대로 가능한 거는요, 더 나은 접대를 해주면은 글로 가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래서 저는 접대를 요구하면은 제가 끊어버려요. 우린 접대하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래요.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접대를 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다들 그럽니다. 그런데요, 한 10년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랬더니 업계에서는요, 접대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오히려 더 신뢰할 수 있게 됩니다. 접대로 따는 것이 아니라 실력으로 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 제대로 사업을 하는 비즈니스맨들에게 있어서는 저는 선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 해군 육군 뭐 이런 데서 계속해서 저희한테 이 작은 회사한테 자꾸 이렇게 지휘부에서 계속 저희한테 이렇게 좋은 제안들을 하는 줄 아세요? 이게 군납과 관련돼 가지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 실무자들 간에 주고받는 거, 또 일선 부대에서 그 막 뒤로 매기는 거. 근데 저희는 그런 게 없거든요. 네. 뭐 감찰이 나오고 뭐 기무가 나오고 뭐 감사를 해도 너무너무 깨끗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심을 하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해군본부, 육군본부에서 저희를 막 권장하더라고요. 저는 보니까요, 그나마 제가 이만큼이라도 할 수 있어서, 겨우 이만큼이라도 제가 해낼 수 있었던 것이 결국 이 두 가지였던 거예요. 두 가지. 사람들은 제가 한 것에만 집중했어요. 교회를 뚫었어? 군대를 뚫었어? 대기업을 뚫었어? 이렇게도 할 수 있네? 저렇게도 할 수 있네? 그럼 나도 해야지. 다들 거기에 집중했어요. 제가 했던 거 똑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그 이유가 뭘까? 이거였던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뭐 운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이제 말하는 그 내용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야, 너 이거 해. 너 이거 지금 정신 안 차려? 이거 해야 될 때 이거 안 해? 너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 이거 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는 요즘 제가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최근에 와서는 야, 이거는 하지 마라. 뭘 해도 좋은데 최소한 이건 하지 말자 우리. 이렇게 되지는 말자. 이건 지키자. 이렇게 얘기가 돼요.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제가 옛날에 저희 아들이나 저희 딸한테요, 글 쓰는 걸 얼마나 강조했는지 몰라. 글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쓴 그 글의 내용을 가지고 평가받을 때가 많아요. 제가 사업 제안서를 엄청 많이 쓰거든요. 일주일에 제가 사업 제안서를 한 서너 편 이상을 써요. 네. 영업하려면 사업 제안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말로 설명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얼마나 글로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정말 매력적으로 그걸 써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또 제가 이제 면접관으로서 이렇게 보면은 이 문장력,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눈에 오면 제일 먼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야, 글 쓰는 거 중요해. 인생은 정말 글 쓰는 데서 승부하나 막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잔소리죠. 뭐. 뭘 해. 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들 제가 이게 글을 제가 쓴 글을 제가 똑같은 글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그거를 갖다가 좀 수정을 해봤어요. 누가 제일 놀라는 줄 아세요? 우리 아들이 놀라는 거예요. 와, 아빠가 글 잘 써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지? 그들이 자기 스스로가 글 쓰는데 관심을 갖는 거예요. 나도 글을 잘 써야 되겠구나. 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제가 예전에 야, 글 쓰는 거 중요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던 돌부처 같은 우리 아들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그런 거더라고요, 제가. 네. 그런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에서도 똑같이 우리 직원들 할 때 예전에는 야 다시 써와 그랬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초안을 갖고 온 걸 갖다가 제가 옆에 놓고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이 제안서를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럼 애들이 옆에서 하다가 아 이렇게도 할 수 있네요 이러더라고요. 네. 예전에 그냥 아유 그래 두고 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수정해서 제가 들고 갔는데 이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어떻게 하느냐? 직원들이 그 중요성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가 개선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가지고요 장족의 발전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2, 3개월을 했더니요 이 직원들이 써내는 제안서나 이런 내용들이 잘 나와요. 제 마음에 너무 이제 들어요 이제. 제가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들고 나갑니다. 거래처 만나.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하는 것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놓치고 있고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거보다는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결국 이거였다는 거죠.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여러분 전국의 교회 카페를 표방하고 시작한 그 회사가 20, 30개가 넘어요. 저희 후발주자들이죠. 그 사람들은 제가 어디 가서 세미나에서 떠든 이야기, 제가 어디 기고한 글들,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한 내용들 저한테 또 질문도 하고 뭘 했냐 이거죠. 일 목사님 뭘 하셨습니까? 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제 관점이 거기에 딱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나는 이걸 했습니다. 난 이걸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이걸 했습니다.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계속 제가 한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였다는 거죠. 여기서 승부가 갈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신앙인으로서 생각해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던 순간이 어느 순간이었는가. 어떨 때 하나님 나에게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고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셨는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설명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차이가 어디서 벌어진 것인가. 내가 누구보다 더 많은 걸 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이 하지 않은 어떤 걸 더 행동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가 하지 않겠다고 제 스스로 약속한 것들을 지켰을 때 그것을 지켜나갈 때 그 결과물들이 쌓여서 저를 이끌었던 거예요. 저는 사람이 최고다, 사람이 먼저다. 뭐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하고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가치, 말들은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한다는 게 뭘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그거 지켰어요. 내가 버림을 당할지언정 나는 버리지 않는다. 그런데 이게 정말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더라고요. 저희 직원 중에 돌아온 탕자가 하나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잘 나간 줄 알고 저 나가서 더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붙잡았는데도 뿌리치고 나갔어요. 그리고 한 2, 3년 엄청 고생을 했어요. 너무 많이 고생했어요. 그리고 왔어요.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제가 웬만해서 잘 받아주지 않습니다. 제가 잘 포기하지 않지만
뿌리치고 나간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는 건 제가 굉장히 신중하게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 친구를 제가 받아들였어요. 신앙심도 아주 독실한 친구.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열을 열심히 하고, 그리고 저한테 배운 대로 해요. 그 일하는 걸 보면 알거든요. 예전에는 직원들 사이에서도 뭐 왕고참이니까 뭐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예전에 직원들 사이에서도 맨날 직원들하고 투닥거리고 싸우고 그 약간의 그 트러블 메이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아래 직원들도 설득을 하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걸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요, 제가. 그리고 일도 제일 잘해요. 변하죠, 변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 회사는 보면 우리 저 회사 그룹 내에 여러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임원들이 방문을 하거든요.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인사치레가 아니라 실제로 이 회사는 우리 직원들이 너무 밝다는 거예요. 커피 쏠리면 직원들이 너무 밝아. 생기가 넘쳐. 회장님도 그런 얘기 하시고. 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누가. 그랬더니 그 직원이, 말단 여직원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뭐 이렇게 니들은 항상 싱글벙글이야? 하고 그 계열사 대표가 와가지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아주 당돌하게. 우리는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상사로 인한 스트레스가 없대요. 그거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가 올 한 해에도 이 두 가지의 문제를 놓고 우리는 실험을 할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무엇이 우선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가지 균형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아, 무엇을 더 해야 되는 문제고, 우리가 무언가를 더 플러스를 시켜야 플러스를 시켜야 해결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뭔가를 더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실마리는 우리는 이 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걸 감당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하지 않겠다, 무엇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 원칙이 참 중요합니다. 그 원칙.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음으로써 쌓인 결과물들이 우리가 무엇을 함으로 인해서 쌓인 결과물보다도 더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종묘와 사직을 보존하게 되기를,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